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는 비록 미약하며 나는 비록 작더라도 나는 아네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주의 기도 응답하시며 주님 함께 해주시네. 주님께 감사해. 주 넘치는 사랑 주시네. 나는 비록 미약하며 나는 비록 작더라도 나는 아네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맺지 못해. 난 주의 자녀요 그 누구도 맺지 못해. 난 주의 자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난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다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화려하게 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상과 현실과의 사이에서 괴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괴리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실망감, 또 마음속에 상실감, 또 더 나아가서 실패감, 또 어쩌면 그것이 자괴감으로 이렇게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지요. 의기소침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해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놔두게 되면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이 커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러면 수술하면 좋은데 수술도 안 되는 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 1억 명이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지금 전 인류 10%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7만 명의 젊은이들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뭐 굉장히 많겠죠. 이게 가장 까다로운 질병이에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우울증 앓는 비율이 배나 더 많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취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일 거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찾아오겠죠. 또
계획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내 뜻과 전혀 거리가 먼 결과에 대한 실망감들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 30대는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이 우울함이 커져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장차 사회의 큰 문제로 또 나아가서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이 우울증이 대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좀 신앙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여러 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색다른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색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울증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고향은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은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내려가요. 힘이 없어. 지친 모습으로. 그래서 고향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낙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의 현실의 모습은 굉장히 심리 상태가 불안해요. 성경은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분석할 수 있어요. 우선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총기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상실된 채 있고 정신은 꺼질 듯. 이게 지금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애들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고 자포자기한 모습. 심리 상태는 완전히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전형적인 오늘 말하는 정신적 결함이죠.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은 우리들이 눈여겨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눈을 좀 더 떠서 보면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당면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한번 이 본문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옵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오는가? 또 믿음이 있어도 오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 이 두 사람은 우울증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우울증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제시를 하는데 우선 욥기서 7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사가 귀찮다 그 말.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죠? 욥의 입에서. 욥이 누군데? 하나님이 믿음이 좋기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만사가 귀찮다고, 죽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슬픈 빛을 띠고, 그 마음 상태는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전기 배터리로 말하면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고향을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올 수 있다. 또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온 분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미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게 왜 오냐? 원인은 뭐냐? 두 가지예요. 대별해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울증 앓는 분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갱년기 때 와요. 나이 40이 넘으면 갱년기가 시작되잖아요. 이 갱년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의 변화예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된 정신적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겠죠. 또 하나 원인이 있다면 상실감에서 와요. 대부분의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죽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실감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들도, 그만둔 재산도, 건강도, 곁에 있던 아내도 다 잃어버렸어. 근데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하세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이, 계시가, 음성이 없어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이 붙잡고 늘어질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침체,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천하의 욥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엊그제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통쾌하게 대결을 해서 이겼어. 얼마나 신났습니까? 혼자서. 근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승리에 취했어요. 그 순간 방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들떴어. 흥분을 냈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무서운 통보를 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 운명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서운 한을 품고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를 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순간 엘리야가 허를 찔려. 무방비 상태에서 허를 찔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순간 의기가 꺾여버려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갔냐면 국경을 넘어서 남한국 땅 부엘세바로, 거기서 55km 떨어진 곳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하루 길을 40km로 봤어요. 근데 단숨에 55km로 도망가요. 얼마나 다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황급하게 더 멀리 부엘세바까지
거기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 탄식하잖아요.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주소서. 이 천하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것도 상실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슬픈 빛을 띠고 어제까지는 예수 곁에서 예수께서 성공만 하면 이 목표가 아주 분명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기대가 어그러진 거예요.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때 오는 것이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허무감.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슬픈 빛을 띠고. 허무감이라는 게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슬픈 빛을 띠고인데 이런 슬픈 빛을 띠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증발해 버려요. 마음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상실돼 버려요. 두 번째는 감사가 상실돼 버려요. 세 번째는 희망,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요소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건 한번 예민하게 이런 얼굴 들여다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보시라고.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 사람들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목표를 잃어가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점령되는 게 뭐냐면 우울감인데 이 우울감이 점령하게 되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가요. 집안에 자기를 가둬버려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 세상이 귀찮아요. 혼자 지내요. 태양이 뜬 지 오래됐지만 캄캄한 집안에 혼자 누워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돈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이 됐는데도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소망스러운 삶의 모습도 아니라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이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야 되냐? 빨리 헤어날수록 좋은 건데 치유 방안이에요. 그래서 울적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약을 줘요. 근데 그 약은 대부분 잠자게 하는 약이에요. 그냥 잠을 자. 더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소에 갔어요. 근데 상담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여행이나 다녀오시죠. 여행 갔다 오면 다 치유됩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를 많이 떠시죠. 수다 떨면 치유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치료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치료약이에요. 그 약뿐만 아니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소망에 넘치도록 만드는 약이에요. 이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목표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빨리 목표를 재발견해요.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흥분된 발걸음으로 뛰어가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고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중에 끼어들었어. 그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눈이 띄어서 보니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잃어버린 목표를 회복하는 순간이죠.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말은 목표를 회복했다고 말이죠.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냥 갔겠습니까? 뛰어갔어. 무엇이 실망한 제자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냐면 잃어버렸던 목표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땀 흘려 일하는 축복이에요. 일하는 복. 여러분, 놀면 좋은 것 같지만 노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30, 40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왕성하게 일하는데 잡념을 가질 틈도 없어. 두 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을 적에는 소망이 넘쳤어요. 주님께서 성공하시기만 하면 오직 춤춰냈어. 주님이 성공만 하시면, 이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뭐 잡히는 게 없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미래가 불투명. 젊은이들 참 고민이 많은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우울감에 쌓여가지고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 참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 앞날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속에 겁이 나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주는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견딜만 해. 감각이 없어져. 이렇게 분명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지. 결과는 목표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얻고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 잃어버리면 뭐가 남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제자 그렇게 힘없는 발걸음으로 낙향하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신나는 발걸음. 그들을 누가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냐면 목표를 회복했을 때. 이 목표 회복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기쁨 회복이에요. 목표가 분명하게 회복이 되면 기쁨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마음이 뜨거웠다는 얘기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은혜라는 말은 카라라는 뜻인데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기쁨을 회복했다는 얘기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치유됐다는 이야기거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소망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희망 있는 사람은 마음이 벅찬 감격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아주 속에서 용솟음치는 용기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병 고쳤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카라, 은혜를 입게 되면 뜨거워져. 네, 심령이 뜨거워지고 체질이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고,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꼭 회복할 것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목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 예수가 목표. 예수는 우리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할 목표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목표를 회복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오겠죠. 빛이 꺼지면 어둠이 오듯이 기쁨이 상실되면 곧바로 우울함이 점령하겠죠. 그 인생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되, 환경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나의 마음을 여전히 흥분하게 하고 흥분된 발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근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내 주 예수.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두 제자는 그걸 깨닫고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흥분해서 뛰어가는 제자들의 두 모습,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해외에서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